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의 권면 세 번째 시간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으로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유기적인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아멘하고 믿는 자는 그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유기적인 공동체에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행해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born again은 내가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절대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절대적인 은혜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욕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변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두셨습니다. 그게 오전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 안에서 행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장소적 개념보다 뭐가 많다? 관계가 많다는,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면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끝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 영광,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면 어떤 일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기분이 나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지키려고 그래요.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래요? 생각을 그냥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하지만 부활절 되면 고난주간 동안 무슨 금식 많이 해요? 미디어 금식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미디어를 금식한다는 것 자체는 뭘 그만두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걸 내가 차단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겠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막 기뻐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야 되겠네. 두 번째는 관용을 알리라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연합의 원리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난 믿어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소망의 배를 타고서 우리가 생명의 강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를 한다라는 것이 기뻐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분 좋다, 우리끼리 기뻐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정말 싫어해요. 주 안에 거함으로 관용을 알리라는 것은 그냥 착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드러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굉장히 칼 같아서 정의롭다라면 반드시 심판하고 죽여야 돼요. 살인하면 살인해야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품으시면서 온전케 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 부인으로 인한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현실적이어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알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결국 주님을 닮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은 그냥 형제들아 부르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는 주 안에서 유기적 공동체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형제자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하면 우리가 참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먼저 일단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참되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라라는 것이에요. 참되다라는 것은, 여러분, 유일하게 참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참되려면 누구와 연합돼서 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 참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뭐였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되지 못한 거짓 불신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이 교회에게, 세우신 교회에게, 유기적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지 나는 참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 내 바람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가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것을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존귀함, 고상함, 품이 있는 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요거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존귀하지 않는데 존귀한 척하고요, 고상하지 않는데 고상한 척하니까 요거도 먹고요, 품위가 있지 않는데 품위 있게 하니까, 품위 있는 것처럼 하니까 요거도 먹어요. 품위는요, 품위가 있는 사람한테 드러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네. 굉장히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요, 희한하게 그분들에겐 품위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삶이 품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품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품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며, 고상한 자, 품이 있는 자로 당신이 드러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보고 고상해지고 너보고 품이 있고 너보고 존귀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 줄 테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뭐라고 했어요? 거하라, 동행해라,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에든지 오르며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합당한 거,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것,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저 악한 자들을 진노해라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하고 달라요. 근데 저 악한 자들 다 진노하는 것은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린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틀려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 붙이는 원망, 불평, 편견이 주님이 왜 그렇게 하라는 줄 아시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 안 그랬거든요. 멸하지 않았잖아요. 전리품을 듣고 왔고 왕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투 잘했어, 나 위대한 왕이야,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은 뭐 하나님께라고 하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틀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통해서 그 사람들 싹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잘이네요. 인간의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어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는 사랑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은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고라는 것이 결국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인간이 화목해 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받을면 하며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화평케 하심이 우리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공동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선이나
미덕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칭찬받는다라고 했는 것은 공동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칭찬을 해줘요. 이 단어 자체가 그때 쓰는 단어예요. 칭찬받을 할만 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선교를 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준 교회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선교를 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라는 교회는 선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한국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의 또 하나의 지차예요.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뤄 나갈 때, 그 유기적인 공동체의 그 모습을 감당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덕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자, 그래서 무슨 덕이든지 탁월한 성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덕스럽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덕이에요. 무슨 기름이든지, 무슨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데 이것은 주님이 드러나는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탁월한 성품이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있든지 뭘 하라고 하냐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해요. 이것들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못한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본질적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못 이루지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이 칭찬받을 행동이에요? 아니면 은혜 받은 행동이에요? 은혜 받은 행동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을 자랑한다는 것은 뭘 주장하냐면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했죠. 근데 내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해요.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는지, 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를 택하시고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걸로 하지 않고 택하고 은혜를 주심으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빌립보 교회야, 주님께 받은 그 복음, 창세전에 흘러왔던 그것들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모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뭘 가르치고 배우고 받고 듣고 그걸 받느라면 가르치고 주고 말하고 보여준 행위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온유와 절제예요. 기도와 감사예요. 마음의 덕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사는 것 하면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해? 날마다 또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쵸? 열받았을 때 열받으면 안 돼요. 그쵸?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열받으면 우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고 다시금 서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기쁘다고 하는 거지 날마다 좋아서 하하 아이고 나 좋아 아이고 나 좋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기뻐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은 기쁨은 지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온유와 절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입니다. 기도와 감사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 거 막 이런 게 구하는 거 그것도 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본론 우리의 정체성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마음의 덕목, 아까도 막 얘기했죠? 마음의 덕목이에요. 그럼 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과 동행함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거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 맡기고 달란트 꺼내봐. 우리가 땅에 묻어놓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줬어요.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라 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별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이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귀한 것은 반드시 스스로도 열매를 맺어내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는 것은 정말 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나타나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개념으로 자꾸 두니까 안 맺혀진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위로와 격려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맨날 챙겨주고 그런 거 말고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고난에 있을지라도 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뭡니까? 성도 간의 연합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를 하나님께 은혜로 맡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신 거 맞아요.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용기와 헌신을 말했고요. 복음적인 메시지, 그리스도의 본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 그리고 부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는 신앙, 그걸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럼 천국 가는 신앙이 뭐고, 그럼 천국 가지 않는 신앙?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뭘까라는 우리 속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거든요. 우린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고 싶으신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100% 저는 믿거든요. 여기서 앉아 계신 분은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신앙이 뭡니까? 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달란트에서 아무 열매가 없다?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건 열매 맺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맞아요.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또 주님과 동행해라고 하자 말했죠.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동행하는 것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것이 동이 되도록. 그래서 안 되었었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분란이 있었을 때 하나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행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사도적 권위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겐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겸손했어요. 기도와 감사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배우고 받고 든 바, 이것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별 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새벽기도 꼭 참석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죠. 그러나 왜 우리가 시간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기도를 시키려고 새벽기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든지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과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창조 의도와 그 섭리를 성도 안에서 친히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날 위로 주셔서 기쁨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거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해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자, 본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느 상황에도 나는 괜찮다. 비천에 철줄도 하고 공고에 철줄도 하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내게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갈 거니까.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수아서에서. 참 여호수아가 아주 청송 같은 모세가 있었잖아요, 앞에. 예, 우리는 모세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하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크다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이게 모세가 정말 그 광야를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서 놀라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빈번하게, 그러니까 뭐라 될까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놀랄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는 말이 과연 아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완벽하면 내가 너한테 역사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분부한 것을 지켰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날마다 순종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분부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적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그러셨잖아요. 식탁의 교제, 그거 엄청 설교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식탁이 참 기쁘고 즐거운 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기도 한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의 음성에 쫓아서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서 누림이 깊어질 거고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완벽한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거 더 누리고 싶고 더 소망이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바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에 한량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자리에 멈춰서 앉아있고 주님의 은혜를 나 누리고 있어, 나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했을 때, 내가 주님을 누렸을 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